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의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아멘. 까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회자 정리요 거자 필반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회자 정리가 뭐죠? 만나면 뭐가 있다? 이별이 있다. 회자 정리라 말이 있습니다. 만남 안에 이별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경험상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희 집에 어린 것이 와서 2달 동안을 한 공간에서 부대끼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저 아버지한테 가는데 이상합디다.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말로 좀 표현하기는 뭐하고 아프다 하는 건 아닌데 좀 애틋하다 그럴까, 좀 아리다 그럴까, 하여튼 제 표현은 잘 안 돼요. 제 마음을 지금 공감하시는 분은 진정한 할아버지 할머니세요. 그래서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내는 헤어질 때 훌쩍거리고 집에 와서 가지고 놀던 동물들 너저부리하게 흩어졌는 거 정리하면서 또 훌쩍거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 싶다고 국제에 전화 왔을 때 훌쩍거리고. 저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사나이 가는 길에 눈물은 없다. 겉으로 눈물은 안 흘렸지만 속으로 조금 눈물을 흘렸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영영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헤어지고 떨어질 때도 마음이 애틋하고 아픈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했던 사람과 떠난다, 소위 사별을 한다, 그것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보다도 더 끔찍한 인생 최대의 비극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책 첫 번째 꼽으라 그러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꼽는다, 그렇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제가 그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지난 학기에 학생들하고 어거스틴 고백록 읽기를 한 학기 동안 하면서 그렇게 그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의미 있게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그의 삶에 크게 2번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가 회심할 때, 그의 고백록
7권 8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깊은 생각이 내 영혼의 심년을 파헤치고 나의 모든 비참을 찾아내어 마음의 눈앞에 쌓아놓을 때 눈물의 홍수를 동반한 큰 폭풍이 내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눈물의 홍수가 터져나왔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무화과나무 밑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무화과나무 밑에 쓰러져 흘러나오는 눈물을 마음껏 흐르도록 하였습니다. 오 주님, 그렇게 세차게 흘러나온 나의 눈물은 당신에게 드리는 합당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심의 눈물을 우리가 이 정도는 감격 속에서 흘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또 한 번은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여러분 아들 사생자라고 얘기하는 아데오다투스가 할머니의 시신 앞에 엎드려서 할머니 하고 통곡을 하고 있을 때도 어거스틴은,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 눈물 어떻게 했어요? 흘리지 마라. 목사님들이 막 울고 이러면 혼냈어요. 울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예수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래도 슬프니까 막 통곡하면,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울지 마라, 천국 갔는데 왜 우냐,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물 흘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 관념들이 있어서 어거스틴도요, 자신의 어머니 모니카가 세상을 떠나 자신의 아들이 그 할머니 앞에 엎드려져서 통곡을 할 때도 자기는 끝끝내 인내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혼자 있을 때 그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참아왔던 눈물을 흐를 대로 흐르게 하여 그 눈물로 베개를 삼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내 눈물을 오해하여 경시할 사람들의 귀는 없었고 다만 당신의 귀만이 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룻기서라는 성경을 읽고 이 아침에 왜 눈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옴이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 그 한 여성이 당하고 있는 그 깊은 고난, 그의 고통의 깊은 심년 속에 그 나옴이라고 하는 그 여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제가 이 룻기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며 가며 나옴이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제가 남성이다 보니까 감성적으로도 그 여성의 마음을 제대로 제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의 깊은 구렁텅이 속에 한 여성이 빠져 있을 때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정도가 어떻게 했을까, 제 마음으로는 잘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앞으로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며, 언제 가서야 절망의 끝이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겠다고 흉년을 피해서 가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본토를 떠나 저 이방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요 남편이 죽어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은 그곳에 여성을 얻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곳에 아마 굉장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쁨도 잠시 그 땅에서 그 아들들도요 이유 없이 차례대로 세상을 떠나 죽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은 이미 그때 여성으로서, 아니 어머니나 아니면 아들의 아내로서의 그 한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종쳤던 그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 깊은 고난의 10년 속에 떨어진다면 누가, 아니 어떤 여성이 그런 삶의 현장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3명의 과부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길을 떠나고 그 길 속에서 노정에서 이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인생의 복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헤세드에 맡기면서 진심 어린 사랑에 두 번에 걸친
권면의 얘기를 합니다. 너희 인생의 길로 이제 돌아가라.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네가 새로운 남편을 얻고 그 남편 아래 네가 새로운 위로 하나님의 안식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진심 어린 두 번의 권고를 그 행로 중에 할 때 두 번째 권고를 받아 오르바 며느리는 큰 소리로 울면서 어머니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고향,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 동안 동행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그 모압 지방을 떠나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갈 때 돌아오지 못할 지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가운데 푸르른 것이 사해바다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가족들이 다시 저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위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거기서 밑으로 저 오른 내려가면 그게 모압인데, 그 모압이 오늘날 아마 요르단쯤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다시 이제 올라와서 지금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밑으로 왼쪽으로 꺾어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상당히 멀잖아요. 이 길 가운데 어디에쯤 소위 돌아가지 못할 그런 지점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학자들은 그런 추정을 해요. 올라가다가 모압에서 저 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 어디 때쯤에서 아마 헤어졌을 것이다. 아니, 밑으로 보면 여러분, 바다 쪽으로 이 모압에서 앞으로 툭 튀어 들어가는 반도가 있습니다. 리숀 반도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리숀이라는 것은 혀라는 뜻인데 생긴 모양이 여러분 혀처럼 생겼다고 해서 리숀 반도인데, 학자들이 추정할 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리숀 반도 어느 지점에서 돌아오지 못할 지점에서 돌아갔든지 아니면 더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돌아갔든지 그런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돌아오지 못할 지점에서 며느리 오르바가 작별의 키스를 하고 자신들의 민족과 그 신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룻이 남아있어요. 룻도 결단할 때가 왔어요. 왜? 여기서 돌아가지 않으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세 번째 진심 어린 권면의 말을 룻에게 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인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굉장히 단호한 얘기. 너의 동서 오르바는 그의 민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결단했기 때문에 너도 그 동서를 따라서 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룻기 성경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처음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발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물, 그 사람의 그 성격들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첫 번째 발언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룻이라는 여인이 처음 등장되면서 발언했던 그런 내용이 16절과 17절인데, 결단의 기로에 서서 여러분 룻이 토하여내는 고백들을 보십시오. 한 번 들으면요 영영 잊을 수 없는 보석과 같은 기념비적 그런 고백들과 같은 선언들을 막 토하여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원문에는 어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저주의 맹세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형태를요.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이 죽기 전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는, 내가 저주를 받을 정도의 그런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맹세들을 지금 쏟아내놓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때 배경이 사사시대,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라고 1장 1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를 떠나서 자신들의 나름대로 자행자재하던 그와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성경에 반복적으로 그 룻을 모압 여인이라, 모압임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방인, 철저하게 이방인, 그런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그런 고백과 그런 선언들을 어떻게 보석처럼 토하여 내고 있는지, 정말 참 그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16절과 17절에 대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6절 17절의 룻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숙제가 오늘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는데, 유대인들은 이 룻의 고백을 뭐라고 이해하느냐 하면 개종의 선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소위 유대교에서 소위 이제 이방 종교의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하잖아요. 그 개종할 때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사용되어져서 개종 선언회로, 룻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제 개종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는데, 룻기라는 성경이 한 사람, 이방 사람 종교인이 유대교로 들어오는 개종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은 아니잖아요. 또 전통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비장한 소위 신앙 고백으로만 해석을 해오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룻의 그 말에 보면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음 외에 당신을 떠나면 여호와의 징벌을 내가 배나 더 받겠다고 얘기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맹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근본적으로 이 16절 17절 말씀의 배경의 바탕에 신앙의 고백적인 그런 모습이 깔려있는 거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우리가 쉽게 그냥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나 너무 종교적이나 아니면 피상적인 교리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종교적인 고백이고 교리적인 해석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말은 뭐냐 하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받아하십시다, 충성의 맹세,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기 이전에 신앙이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은 신앙 고백 이전에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라고 하는 한 인생을 향한 충성의 맹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볼 때 그냥 그저 하나님 중심이나 너무 지나치게 신앙 중심으로만 치부를 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약화되거나, 때로는 그저 성경만 펼쳐서 그저 하나님 얘기만 하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결국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의 외식으로 전락해버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경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제도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 아시죠? 고르반이란 무슨 뜻입니까? 받아하십시다. 하나님께 드려졌어. 이걸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제도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섬겨, 그런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요 진짜 섬겨야 될 부모를 섬기지 않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결국 외식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가 7장에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거 부모 위해서 돈 쓸 수 없다. 그러나 정작 부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많이 포기,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아무것도 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겉으로 보면 하나님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제도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대단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모습 같지만 그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그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영적 가식과 외식의 자리에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 굉장히 경계하시면서 외식으로 책망하셨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인간 부모에 대한 봉사보다 더 우선된다고 생각, 물론 하나님이 최우선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받아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인간에 대한 봉사가 나눠지지 않는다. 하나님 한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거 좋지만 그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인간에 대한 섬김과 인간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배제되어지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봉사가 배제된 상황 속에서 그저 아멘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만 아멘 신앙으로만 해석한다고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히브리어 한 단어가 14절 말씀에 오르바는 입맞추었지만 룻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붙쫓았다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가 있었잖아요. 히브리어 단어가 붙쫓았다,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언약적인 단어로 그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되어졌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결혼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씀 아니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뭐해요? 합하여서 다바크. 한 배우자가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언약적인 다바크, 언약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이 다바크. 남편은 아내를 향한 언약을 충실히, 괴로우나 즐거우나 고난이 있거나 때로는 질병이 들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삶 속에서도 다바크해야 돼요. 그 남편을 향해서 충실한 언약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게 결혼이에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 남편 역시 마찬가지. 이게 다바크인데 이 다바크라는 동사, 둘이 연합했다라는 동사가 어디에 쓰여졌느냐?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이 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다바크했다라고, 그 정도로 언약적인 믿음의 의무로서 그를 향하여 헌신의 선언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룻기는 이런 언약적인 헌신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를 제가 자꾸 쓰는데 하나 더 쓸게요. 이 언약적인 헌신과 사랑을 룻기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히브리 단어가 제가 지난주에 한 번 더 얘기했는데 한번 받아십시다. 헤세드. 뭐라고요? 헤세드라고. 여러 가지 말로 번역돼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아주 그래도 그 뜻을 그나마 잘 드러낼 수 있는 단어를 인해 이런 단어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앞으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씀을, 이 룻기서의 말씀을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룻기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헤세드의 뜻이 1차적으로 뭐지? 받아하십시다. 의지할 때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게 1차적인 룻기에서 보여주는 헤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석가 칼이라는 사람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참된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는 선한 마음을 일컬어서 헤세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그분의 그 헤세드에 대한 해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분이 두 팔을 벌려서, 헤세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단어인데, 그 헤세드에는 두 팔을 가지고 있다. 위로는 누구를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래로는 누구를 향했어요? 사람을 향한. 헤세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가지가 있고 사람을 향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헤세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오늘 이 성경에 등장되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인생을 향한 충성과 연대감으로 그의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의외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고백의 차원보다 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1차적 헤세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로 하나님께서 결합을 시켜주셨으면 남편은 어떤 고난과 이 순간 속에서도 아내를 향한 그 헤세드의 언약적인 의무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이게 헤세드예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그 모든 면에서 잘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이걸 끝까지 감당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1차적인 헤세드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중심 주제로 언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이, 그게 뭐냐 하면 구약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호세아서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 남쪽 유다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그러시면서, 너희의 인애가 바로 헤세드예요. 너희의 헤세드는 어떤 모습이냐?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이 뭡니까? 굉장한 기세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순간 그것이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이슬이 대단한 것 같지만 순간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헤세드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과 같이 그렇게 쉬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얘기인데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믿음이, 한번 받아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을이라도 있어야지.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인간에 을이라도 있어야 되지.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참, 그게 누가 했던 얘기인데 하여튼 내 마음속에 근거 없이 남아있어. 하여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좀 있든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어릴 때 제가 100% 어머니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래 어머니가 저희를 책망할 때 이런 얘기해요. 야 이놈아, 너는 봉도 학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봉은 봉황을 얘기합니다. 학은 학인데, 야 이놈아, 네가 봉황이면 봉황이면 학이면 학이든지 봉도 학도, 그 문자가 또 어디서 우리 어머니 문자를 깼었어요. 근데 문자가 좀 틀린 문자에 쓰긴 했지만 봉도 학도 아니고, 차라리 봉황이 아니면 분명한 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믿음이 좀 부족하면 인간적인 의리도 있든지. 조폭 세계에도 의리 하나 갖고 사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인간적인 의리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말이야. 참 그런 말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헤세드를 원한다, I desire, 나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찬송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제사를 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식을 원하는데 나는
I desire 헤세드. 나는 멀시,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실된 헤세드를 내가 원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의 분명한 핵심이 오늘 이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향해서, 나오미를 향해서,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이거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잘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효만을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언약적 차원에서의 신앙적 고백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까 14절 말씀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었지만 대조적으로 누구는요, 룻은 뭐 했습니까? 그를 다바크 붙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르바의 소위 그 역할이 뭐냐 하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아주 그런 대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딱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학자 이안 두기드라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좀 동감을 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오르바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성경의 세계에서 사라졌다. 하나님의 구속의 무대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을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르바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논리적인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제 누가 오르바를 기억하겠는가? 오르바는 공허함으로 가는 길을 거부했으나 동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의미를 가진 삶의 길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공허함을 피하려는 세상의 현명한 선택이 결국 또 하나의 망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현실적이고 굉장히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의 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에서 벗어나느냐 하면 영혼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비해서요, 룻은 나오미를 공허한 미래로 혼자 가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학자들이 적었습니다. 여러분, 두기도의 표현과 같이 나오미의 삶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텅 비었어요. 텅텅 빈 사람, 아무것도 여러분 보장되어진 것이 없어요. 그 나이 들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여성을 붙잡는다?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아요. 현실적인 선택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오르바의 선택을 뭐라고 얘기하는, 그는 거짓 헤세드다, 이렇게. 그런데 비해서요, 이 룻이 따라갔던 룻은요, 그 시어머니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지고 텅 비어있는 공허함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를 붙잡는다 인간적으로, 그 전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적으로 그 나오미를 향해서 뒤돌아가지 않고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그를 충성하면서 그를 향하여 붙잡아. 이게 진정한 헤세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오르바를 기억하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아니, 누가 룻을 기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받아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헤세드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대에서 일시적으로 세움을 받았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거짓 헤세드, 입술의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했든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벌어모았든지,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위에 올랐든지, 우리가 거짓된 입 헤세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헤세드로 나가지 않으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그의 삶을 통해서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이 대단히 인간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오르바를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도 오르바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무대에 잠시 그의 이름을 부여받았으나 헤세드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도 그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고 그의 역사에 사라져버려요.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룻기에서 한 가지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룻기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받아십시다. 룻기는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충성을 우리 가운데,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냐, 제가 썼던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성이란 것이 말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성하신다. 근데 여러분,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요 헤세드의 삶을 따라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충성하시는 성경이 룻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룻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텅 빈 그런, 정말 그 나오미를 진정한 헤세드의 삶을 살아서 따라갔어요. 1차적으로요 그를 인간을 향한 언약적인 의무를 다할 때 그것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룻의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그분의 충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의 충성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고 보상하신 그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나오미와 비슷해요. 같아요. 텅텅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나오미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진심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충성,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헤세드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어디에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되죠. 그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믿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충성으로 들어가면,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하나님의 그 충성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 이게 하나님의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충성으로 부어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눈에 보이는 인간 나오미를 향한 작은 헤세드, 인간적인 그런 헤세드, 1차적인 그런 언약의 진실된 헤세드의 길을 걸어갔을 때,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도 그 길에서 언약적으로 붙쫓았을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충성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룻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텅 비어있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공허와 그 모든 기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이 룻기 성경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르바와 같은 거짓된 헤세드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의 손에 잡힌 것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룻과 같은 진실된 헤세드의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충성으로 갚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말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